이번 주 수요일이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추석.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은 사실은 감사하는 명절이죠. 감사하는 명절. 그래서 이번 특별히 여러분 이번 추석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명절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감사함으로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옛날에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우리 조상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추석 명절을 보냈어요. 야, 우리 조상 덕분에 조상님들이 도와주셔서 농사도 잘 됐고, 조상님들이 살펴주셔서 우리 가족들 다 건강해 지냈고, 우리 조상님들이 도와준 덕분에 한 해를 잘 보냈다.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을 조상들에게 향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명절을 보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조사님 덕분이 아니라 하나님 덕분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갖되 우리 조상님들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명절을 보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명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명절. 아멘. 그래, 이번 추석 연휴 동안에 감사를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감사를 생각하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매주일마다 제가 감사헌금을 드려요. 근데 항상 이제 아침에 와서 감사헌금 봉투를 딱 쓰면서 묵상을 해요. 지난주는 살면서 내게 가장 큰 감사거리가 뭐였나. 뭐 일주일 내내 우리가 감사함으로 사는데 지난 일주일을 살면서 내게 가장 큰 감사거리가 뭘까 생각하면 얼른 떠오르요. 그래서 쓰면서 이게 감사했구나, 이게 감사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를 우리가 감사한 일을 많이 겪으면서 사는데 감사를 찾지 않으니까 뭔지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지난 주간에 뭐가 제일 감사했지 생각하고 찾아보니까 매주일 찾아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감사헌금 쓰면서 묵상하고 지난주에 그 일이 제일 감사했네. 그 감사를 떠올리며 감사한 마음을 갖고 헌금을 드리기도,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저는 예배마다 감사한지 몰라요. 특히 이번 이 명절은 길잖아요. 명절 기니까 한번 매일매일 아침마다 뭐가 지금까지 살면서 뭐가 제일 감사했나, 또 금년 2017년을 살면서 어떤 일이 나에게 가장 큰 감사거리였나, 어떤 것이 우리 가족에게 가장 큰 감사거리였나를 한번 매일매일 감사거리를 찾아보고 그 감사를 재확인하고 누리시는 그런 감사가 풍성한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를 부지런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감사한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찾아보지 않아서 없는 것 같아요. 찾아보면 너무나 많아요. 매일매일 찾아보면 매일매일 감사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연휴가 되고, 또 나아가서 여러분 감사의 마음이 끊어지지 않는 여러분의 평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려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모든 사람이 행복하길 원하지요. 한번 옆 사람을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물어봅시다.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행복을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신 분이 계신가요? 다 원하신다고 그러죠. 한 번 더 물어보세요. 당신이 원하는 행복은 어떤 겁니까? 어떻게 해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행복이란 어떤 행복입니까? 빚딱 없는 게 행복인가? 우리 남편이 승진하면 행복인가? 우리 애가 좋은 대학교가 막 행복인가?
하는 일이 잘 되면 도대체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원하는 행복이 도대체 어떤 행복이냐 이거죠. 어떤 거. 저는 어떤 것이 행복이냐,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다. 환경과 조건 상관없이 악조건 가운데에서 감사가 있다면 그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호조건 가운데도 원망 불평해서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좋은 조건만 가지면 행복할 것으로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좋은 조건을 갖고도 불행한 사람 많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날마다 고기를 먹으며 싸우는 것은 행복하지 못하다. 다투는 궁궐 같은 집에서 다투는 여인과 사는 것도 행복하지 못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행복의 조건을 감사로 바꾼다면 지금보다 우리가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날마다 매일매일 감사의 조건을 찾으시고 이것 때문에 감사하다, 오늘은 이것 때문에 감사하다 해서 그 감사의 마음을 계속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한 즉 행복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찾아야 될 것들이지만 우리가 그중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될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말 근본적으로 언제나 잊지 않고 고백해야 하고 누려야 될 감사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추석 명절에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찾고 감사를 누리는 그런 명절이 되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것을 확인하고 감사하시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일 먼저 10절부터 보니까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해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해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0절부터 15절까지 있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킨 것,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해낸 것,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현재 우리 세대 우리에게 맞춘다면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에서 지옥행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항상 고백해야 될 감사, 항상 인정하고 고백하고 누려야 될 감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의 감사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자. 이번 명절 지나면서 좀 경제도 어렵고 나라 사정이 복잡해서 작년보다 좀 부족한 모자란 명절을 보낼 수도 있겠어요. 또 여러 가지 내 환경과 조건이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상황이 있어서 마음에 언짢은 일과 마음에 큰 부담을 안고 명절을 보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그분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인정하시고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명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믿은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깨닫고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나쁘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준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고백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많은 조건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영원한 조건이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은 몇 시간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몇 년 동안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또 천국에서 영원히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서 잠깐 몇 년 살다가 다시 지옥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옮겨져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은혜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감사를 영원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될 텐데 우리가 천국 가서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천국 가서 직장 다니는 거 아닙니다. 천국 가서 애들 뭐 수능 시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구원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이 천국의 생활이에요. 언제까지? 영원히.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에 대한 감사를 천국에서 계속 하게 되는 영원한 감사의 조건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엄청난 은혜, 엄청난 감사의 조건을 너무나 무시하고 살고 과소평가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쓰는데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그런 그 기도 제목,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한금을 드려본 적 있습니까?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한 적이 있냐고. 우리 남편이 승진해서 감사합니다. 헌금을 드려요. 새 집을 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헌금 감사 표현해요. 우리 아이가 이번에 좋은 대학 들어서 감사합니다. 표현해요. 그런 것들은 감사한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감사를 별로 안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많은 헌금하면서 자기 영혼이 구원받은 걸 감사하는, 영혼고를 감사하는 감사의 그 헌금은 많이 못 받아요. 뜨문뜨문 어쩌다 못 받아요. 1년에 몇 번.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의 어떤 조건들에서 온 것은 감사하면서 영혼 구원받은 것은 상대적으로 너무나 약하게 작게 여기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더라고요. 사실 근데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인데 가장 오랫동안 영원히 누려야 될 감사가 누려야 될 감사의 구원인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다짐을 하는데 하나님 내 평생도록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감사하는 내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봐야 지옥 갈 건데.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아봐야 지옥 갈 건데 뭐.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풍성하게 살아봤자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갈 건데 의미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했습니다. 부자의 삶이 어땠어요?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날마다 손님 초청해서 아주 호화로운 잔치 벌이며 살았어요.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성공했다, 저 사람은 출세했다,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의 결과는 뭡니까? 지옥 가더라고요. 구원받지 못하니까 지옥 가더라고요. 지옥에 가니까 물 한 방울도 마음대로 못 먹어. 지옥 가니까 물 한 방울도 뭐, 이 땅에 살 때는 뭐 엄청나게 매일매일 잔치를 벌일 정도로 풍성하게 살았는데 지옥에 던져지니까 물 한 방울도 못 먹더라고요. 결코 성공한 인생도 아니고 우리가 본받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인생도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 그겁니다. 근데 우리가 있어서 부족하고 모자라고 어렵고 좀 힘들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며 그 인생은 승리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는 영원히 누리는 것이니까. 근데 우리가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 이 엄청난 감사의 조건들을 모르고 살아간단 말이죠. 우리의 가치관이 현세적이며 물질적인 것을 중심하는 가치관이 되다 보니까 영적인 가치, 구원의 가치 너무나 몰라서 그래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많이 삶의 현장에서 찾아야 되겠지만, 그 찾기 전에 항상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눈을 뜨고 이래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구원의 일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그런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구원받는 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감사할 때, 우리가 열흘 되면 열흘 동안 이것을 훈련하면 아마 나머지 평생도 매일매일 구원의 감사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감사의 조건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이에요. 가장 우선적인 감사의 조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지옥 갈 것이고,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죽지도 못하고 그 고통을, 끝없는 고통을 계속 영원히 그 고통을 당해야 될 뻔했는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 대신에 그분이 채찍을 맞고 양손과 발에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시고 허리에 창을 찔리시고 머리에 가시를 쓰시고 온몸을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감사의 조건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감사를 안 하고 살아요. 감사한 것을 모르고 살아요. 우리가 잘못된 가치관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항상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구원의 감사 항상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구원의 감사를 날마다 고백하며 그 구원의 감사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날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걸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네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자, 16절부터 21절까지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해낸 다음에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가셔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지만, 위험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고 인도해 주셨고, 가나안 땅에 원래 있던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 땅에 정착해 살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감사해 주고는,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손잡고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열심으로 살아온 것 같으나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내가 한 것 같으나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내 실력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하심이더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으셨던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아서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았던 우리가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았던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수많은 위험과 위기 가운데 우리를 생명을 지켜주셨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믿음을 방해하는 악조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주님이 에베네셀 되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고 때로는 되돌아가고 싶었고 때로는 다 놔버리고 싶은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었으나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한 번 더 참아보자, 다시 일어나자, 다시 도전해보자, 다시 기도해보자,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잡아주시고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여정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면 우리 삶이 안전하게 되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면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받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여러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야곱의 얘기를 봅니다. 야곱이 쌍둥이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팥죽으로 빼앗고 또 나이 많이 들어서 노안이 돼서 시력이 좋지 못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가 받을 축복들을 대신 받게 되죠. 그것이 들통을 나서 결국 형 에서가 두려워서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됩니다. 20년 동안은 외삼촌 집에서 살게 돼요. 혈혈단신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에 그 여행길이라는 것은 험한 길입니다. 험한 길이에요. 어디서 강도떼가 나올지도 모르고 어디서 무서운 삼진성이 나올지 모르고 광야에 불뱀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서운 사막의 짐승들도 있습니다. 또 그 길은 아주 메마른 광야길이라 물도 없어요. 잘못 길 잃어버리면 물 없어 목마르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습니다. 외삼촌 집에 갔을 때 외삼촌이 그를 10번이나 속여 먹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결국 20년 만에 돌아올 때는 가족을 거느리고 많은 재물을 얻어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야곱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도 17살 때 형님들에게 미움받아서 애굽의 인신매매당에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그래서 13년을 거기서 노예 생활하고 죄수 생활했습니다. 망했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었다. 결과적으로 13년 뒤에 그가 30살 됐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자기 가족들 전부 다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자기 실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이나 요셉만 인도해 주고 우리는 인도해 주지 않으십니까? 야곱을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요셉을 13년 동안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나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은 더 이상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삭이나 요셉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감사의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고 계신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이 내가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느냐 보다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느냐 보다 누가 나와 함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악조건일지라도 나를 능히 지켜주고 보호해줄 분이 함께 하신다면 걱정하지 않게 되고 불안해하지 않게 되는 거죠. 다윗이 그런 자기 경험을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죽음의 골짜기 같은 고통스러운 위험한 그런 상황을 지날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불안해하지 않았대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다윗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마음에 평안할 것이며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지내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내 나머지 인생도 이끌어갈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다 정리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소망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좀 없어도 괜찮아요.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하시는 그분이 채워주실 테니까, 보충시켜 줄 테니까,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줄 테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완전한 보호자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에 늘 풍성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거리가 넘쳐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보통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해 가지 않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나쁜 일이 생기도록 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 판단이 우리 눈에 나쁘게 보일지라도 좋으신 하나님은 결국 그것도 내게 좋게 만들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모든 것이 다 합해서 좋게 된, 선이라는 말은 좋아지게 좋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내가 나쁜 것처럼 생각돼요. 지금 나에게 아픔으로 느껴지고 지금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다 결과적으로 내게 좋게 만드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갈 때 나쁜 것 같았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애굽에 팔려갔었기 때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자기 가족을 다 구원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는 나쁜 것 같아요. 그 당시는 아주 억울한 일 같아요. 그 당시는 큰 어려움 같아요.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그게 없었으면 안 됐더라고요. 참 필요한 일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죄 없는 그분이 왜 죽어야 되는가? 아니, 저분이 메시아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죽지 않았다면 부활하지 못할 것이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마귀의 권세를 꺾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셔야 부활을 했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사망거들을 깨뜨려버리고 마귀를 굴복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혹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지? 뭐가 잘못되고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겁등하고 걱정되고 염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멀리 보시면 하나님 이것도 나에게 복이 되게 하시겠구나, 이것도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면 요리할 때 요리할 때 여러 가지 재료를 넣잖아요. 근데 재료 중에는 그 재료 자체만 보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콩나물국을 끓인다. 콩나물만 넣고 끓이면 맛이 있겠습니까? 콩나물하고 물만 넣고 끓이면 맛이 있겠어요? 맛이 없죠. 그럼 뭐가 들어야 돼요? 소금을 넣어야 간이 맞겠죠. 근데 소금만 먹어보세요. 얼마나 짠가. 소금만 먹으면 짜요. 근데 국에 넣으면 간이 맞잖아요. 또 마늘도 넣어야 맛이 나잖아요. 마늘만 먹으면 얼마나 맛있고 써요. 근데 마늘 넣으면 콩나물국도 다 돼서 맛있는 콩나물국이 되는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지금은 나에게 쓴 것이 되고, 지금 나에게 힘든 것이 되고, 지금 나에게 걱정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그 모든 합력해서 나에게 결과적으로 좋게 만드신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감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인정해서 그의 영 성령을 여러분 안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왜 두셨나요? 우리를 도우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거룩한 장하게 살라고 우리 인도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두 지옥을 향하도록 있는 세상 불악 가운데 우리를 천국길을 바로 가도록 깨우쳐 주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의 감동을 따르고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죠. 좋은 길로 가게 되는 거죠.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 하나님의 좋으신 복을 받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정착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의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남은 길로 인도하셔서 결국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본문의 말씀 23절 말씀해 보니까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심을 감사하자. 어디서 기억했다고 하냐면 비천한 데에서 기억했다. 그래서 비천한 데는 낮고 천하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낮고 천한 자리에 있는데, 낮고 천한 존재들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거룩하신 분입니다. 높고 높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감히 바라볼 수 없고 우리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우리와 너무 차원이 다른 곳에 계신 그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기억해 주신대요. 낮고 천한 우리를, 너는 천해서 내가 안 되겠다, 너는 나하고 급이 달라서 안 되겠다,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외면하고 우리를 거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를 기억해서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사정에 하나님 도움을 베풀어 주고 계시며 우리를 기억해 주는 하나님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이 여러분을 이름을 기억하고 여러분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여러분을 도와준다면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에 아는 사람 있나요? 여기 대통령하고 전화 통하는 분 계십니까? 대통령이 여러분 집을 방문해 주는 분 계십니까? 혹시 뭐 추석 명절 때 대통령으로부터 선물 받은 분 계시나요? 저도 아직 못 받아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대통령의 관심은 받지 못하지만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해 주시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누가복음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가셨는데 그 여리고의 세무서장이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소문을만 듣던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길가로 나가봤더니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아지고 뭐 또둔발을 쓰고 뛰어도 안 보이는 거지. 예수님 보고 싶은데 할 수 없어. 그 가는 길목 앞에 있는 뽕나무로 올라갑니다. 나무 올라가서 나뭇가지로 그 밑에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려고 올라간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 말고 그 나무 밑에서 발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올라가는 나무를 쳐다보십니다. 그러면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해서 말씀,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하룻밤 머물러야 되겠다. 지나가시던 예수님, 그 수많은 사람들의 둘러싸여서 지나가던 사람이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금 정신이 없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뭐 떨치기 밀치기 뭐 예수님자 뭐 어떻다 막 사람에 뺑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위를 쳐다볼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옆에서 하도 사람 많으니까 뭐 예수님 손 한번 잡아주세요. 뭐 지금 그다음에 사인이나 셀카는 안 찍었겠지만 뭐 손 잡아주세요. 예수님 너무나 감사해, 너무나 사랑스럽게 생겼습니다. 뭐 여러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막 떠들 텐데 그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사실은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 이름이 삭개오인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전 그 삭개오가 나라고 생각해요. 그 삭개오가 여러분 각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무에 있는 것, 여러분이 어떤 사정, 어떤 형편사정인지 아셔요. 그리고 삭개오야 내려라 말씀한 거죠. 최춘규야 내려와라. 여러분 각자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불러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저 환경의 여건을 하나님의 주목에 보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신 분을 기억하시오. 세상에서 우리가 넌 공부도 못하는 것이, 넌 돈도 없는 것이, 넌 그래 별 볼일 없는 사람이, 혹시 세상 우리가 작다고 힘이 없다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외면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관심을 가져주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힘이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몰라도 하나님 나를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준다는 거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하나님께 나를 주목해서 보고 계십니다. 혹시 잘못될까봐, 혹시 힘들어할까봐, 혹시 어려워할까봐 노심초사하며 푸는 거예요. 우리 요즘 교회 우리에게 깐난쟁이들이 많아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데, 우리 엄마들이 애기 어디 있어도 애기에 온 신경이 다 있잖아요. 애기를 뉘어놓고 설거지 한다든지 방청소에서 애기가 응애 얼른 쫓아가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 다른 일 하면서 모든 신경이 애기에게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에게 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며 관심을 갖고 주목해 보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잘못하나, 뭐 야단치고 때릴 거 없나, 이렇게 관심을 갖고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칭찬할 게 없을까, 뭘 갖고 축복할까, 우리를 칭찬하며 축복할 마음을 갖고 주목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감사합니다. 부족하다고, 어리석다고, 별 볼 일 없다고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당신은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축복하려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야단치려고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혼내고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축복하려고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행복해요. 이번 명절에 그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주목하며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자, 우리를 인도해 준 것을 감사하자, 우리를 기어줌을 감사하다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 형편, 사정, 어떤 조건과 아무 상관없는, 돈이 많고 적고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상관없는 일들입니다. 그렇죠? 상관없는 일들이에요. 누구든지 이것을 감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월급이 200만 원 이상 되는 사람만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200만 원 안 되는 사람은 감사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회사에서 과장 이상 되는 사람만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밑에 사람은 감사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교 들어간 그 집안만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지방대학 가서 감사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거 감사가 아니라, 그런 거가 상관없이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 모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며 주목해 보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근데 사실 이 감사의 조건은 평생 우리 마음에 품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행복한 사람 됩니다. 행복한 크리스찬으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이 긴데 추석 명절 동안 날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는, 구원받는 걸 감사하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나를 기억하며 주목해 보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열흘 동안 매일매일 이것을 감사한다면 아마 이것이 우리의 몸에 배고 습관이 돼서 평생 이 감사를 누리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을 행복한 크리스찬으로 살게 되는 그런 이번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